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이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아멘. 7절 16장 5절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위에 수가 크게 늘어나고 맨 밑에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사도 요한이 세 가지 확실한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확언,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스스로 자신을 지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확언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습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이 설교 제목을 건네줄 때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인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인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은, 세상의 한 일부가 아니라 whole world,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는지 자기가 낳은 친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끔찍한 세상이 바로 오늘의 우리 세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 3명을 전부 다 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두는 엄마가 존재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내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존재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이냐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는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그게 우리가 누구냐를 사람들에게 밝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방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방서에 가면은 실제로 불이 난 현장에 가서 방한복을 입고 그 불을 피할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현장에서 불을 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방차를 몰고 운전해서 불이 난 현장에까지 데리고 가는 운전사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사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무 보는 사람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불 끄는 일이다. 운전하는 사람도 그 일이 무엇이냐? 불 끄는 일이다. 현장에 가서 직접 호스를 들고 불을 끄는 사람만이 불 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방서와 관련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은 빨리 불을 꺼서 생명을 건지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직장에 다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자영업을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부로서 왜 가정을 신실하게 잘 가꾸고 돌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내가 흐지부지 하면서 그냥 시덥지 않게 그래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직장 상관 눈치나 보면서 적당하게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냥 어영부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힘써 일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내가 사는 존재 이유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전해주는 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당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정치와 관련된 당들이 있죠. 뭐 민주당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에 전혀 속해 있지 않고, 저는 어느 당에 속했느냐? 저는 하나님 당에 속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는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쉽잖아요, 그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혹은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완전히 180도 반대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 사악한 자에게서 벗어난 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악한 자인 사탄, 사악한 자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자이다. 누가?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악한 자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본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악함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생의 비밀을 한번 캐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던, 집사의 자녀로 태어났던, 일반 성도들의 자녀로 태어났던, 한결같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던 한결같이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고 죄 중에 수태되어 결국은 사악한 자의 손에 잡힌 가운데 그의 왕국과 지배 아래 속한 채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 그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시무시한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 붙들려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가장 끔찍한 일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소중함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눈먼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되는 게, 평생을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즐기고 돈 벌고 그리고 향락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인간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영적인 소경이 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교통 없이도 충분히 인생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사탄이 여기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딴 데 있고, 그래서 멍 때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노리는 그의 목표입니다. 예배당 와도 좋아. 이게 부모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녀가 당연히 다녀야지. 근데 예배당에는 와서 앉아있대. 생각은 딴 데 두어라.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마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지 마라. 그냥 멍 때리고 있어라. 만약 여러분이 혹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복음이 수도 없이 선포되는 그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만큼 큰 비극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교회 나오는 중고등 청년 이런 분들이 누구였느냐? 전혀 부모가 믿음을 갖지 않은 불신 가정에서 애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오기는 착실하게 오는데 와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믿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야 설교가 관심이 없을 수 있고, 구원받기 전에야 설교가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럴 수 있지만, 구원받고 나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보세요. 관심이 있나? 먹기를 하나?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 왜? 죽은 자니까요. 반듯하게 옷 입혔고 화장도 시켰고 폐물도 갖다 걸어줬고, 그렇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양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생명이 없으니까 말씀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드린 말씀을 정말 경청하십시오. 저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 올해 18년, 19년, 20년 되면 그만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부목사, 담임 목사 돼서 나중에 설교 시간 어쩌다 한번 주문하겠지만,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 무겁습니다. 내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지옥 같다? 너무 끔찍한 일 아니에요? 내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너무 끔찍한 일.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 속 터지는 이야기예요.
말을 끌고 물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갈 수는 있는데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생명 없이 종교인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이 예배당을 들락거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팔 비틀어 믿게 할 수 있다면 비틀겠습니다. 목을 졸라가지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에 개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성민이 형제가 오후에 찬송 인도하는데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2세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안겨서 여기 서서 함께 찬송 부르는 아이들이 3세대입니다. 저들에게도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저들에게도 씨름이 없었겠습니까? 성민이 형제도 씨름이 있었고 힘들었어요. 특별히 혜진 자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부가 잘 안 풀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학생 여러분이 학생부가 잘 안 풀리니까 답답한 것보다 저는 몇 배 더 답답해요. 저도 학생부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2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1부 예배는 학생들을 예배하고 2부 예배 때는 어른들 예배하고. 속 터지고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학생부가 이러니 저러니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먼저 학생부 된 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 좀 내주십시오. 조금 더 열정을 좀 가지십시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청년들과 함께 밤샘도 하고 같이 자면서 뒹굴면서 청년들 훈련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장성호 형제, 여기 천자매, 다 허집사, 다 그 또래들입니다. 그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함께 좀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더 밑에 아이들 좀, 청년들 좀 잘 챙겨야 돼요. 이 어린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아니, 저는 뭐 어른이든 애들 상관없이 난 누구에게나 접근하기 쉬운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위에 좀 나이 드신 분들, 오랜 시간 믿음 생활한 분들,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 한마디라도 더 자원만 해주고 챙겨주고 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만 믿음 딱 지켜나가지 말고 함께 갑시다.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사악함 가운데 있지 않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자이다. 구출된 자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이 내용들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말씀을 표현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능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탄의 왕국에 속했었는데 옮겨졌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옮겼느냐? 그분께서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다른 킹덤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다른 왕국으로 옮기셨다. 저는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우리 남한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는 사람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왜 기어 나왔어요? 왜 죽을 고생해갖고 남까지 위험하게 만들면서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그래 좋으면 거기서 살지. 저는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 남한에서 뭐 이북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 가서 살지. 왜 여기서 살면서 불평해? 이상하잖아요. 기가 찬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탄의 소나기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에 속해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평하고 왜 불만을 털어놓느냐? 그러면 여러분 또 누구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물이 없는 고통도 있고 먹을 것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고 길이 험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기가 찬 거는요, 우리가 거기서 기름가마 곁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냄새나 맡고 지냈었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 여러분 거기서 고기 맛이나 봤는지 알아요?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 구워주면서 냄새만 맡은 거예요. 부추를 먹어요. 당시 부추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거였는데 요리하는데 섬기기는 했지 먹긴 뭘 먹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삶하고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방된 그 다음 해에 태어났습니다. 일제 밑에서 억압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저는 일본 사람들을 말할 때 일본 사람이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옵니다. 일본 놈이라는 표현이 항상 더 먼저 나옵니다. 왜? 내 비록 그 밑에 있지는 않았고 그 압제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내 부모님이, 내 조상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당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열불이 터져요.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해방됐잖아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된 민족, 자유다! 라고 외치던 그때 태극기 마음대로 흔들 수 있었던 그 감격, 그 기쁨, 일본의 압제 밑에 있었던 분은 압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전혀 정보를 주지 않는 바람에 한 가지 정보 딱 준 거 있어요. 아버님이 김구 선생 연락병 하셨대요.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그걸 잃어버리는 바람에 혜택을 못 받고 있죠. 독립유공자 자손인데. 그래서 그런지 독립투사 아들이라 그런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만 생각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 압제 밑에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부귀영화 누린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겠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모든 거 다 뺏기고 가족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은요
절대 그때가 좋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때가 좋았다는 말이 나오느냐.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놈들 사과도 안 하잖아요. 일본하고 독일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독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사과를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사과한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배상했습니다. 지금도 배상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못된 짓 했다고.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 학살할 때 그 장소 그대로 보존합니다. 관광 코스인데 설명을 하면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본 놈들은 어때요? 우리 언제 그랬는데? 그 돈 줬잖아. 돈 쥐꼬리만큼 줘놓고 돈 줬대요. 그러니 열 안 받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 놈들 그 압제할 때보다 더 끔찍한 게 마귀의 압제와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손아귀에서 살았을 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그 십자가 능력 있네라고 찬송했죠.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데,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다. 가치관을 다르게 만들고, 인생관을 다르게 만들고, 내세관을 다르게 만들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표를 다르게 만든 게 Old Rugged Cross, 그 오래된 낡은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가 나를 바꾸어 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압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걸치작거린 거예요. 그 아주 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무식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옛날처럼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살 수 있어요? 종교인은 지옥 갑니다. 기독교 종교인도 지옥 갑니다. 종교인 되지 마세요. 종교인은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의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개역성경에 보면은 화목이라는 말을 씁니다.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말은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혹은 성도들끼리 편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을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원수였다가 원수의 담이 무너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거를 화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은 화해했다는 말이지 화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화해 헌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화목 헌물로 드린 건 아니에요. 화목 속에는 원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한글의 개념 속에 화해라는 말씀 속에는 그 원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이북과 이남 관계가 뭐예요? 화목해야 될 관계가 아니에요. 화해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쪽으로 화해를 해야 되느냐? 저는 당연히 우리 쪽으로 화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공산주의 포기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그분들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북남 통일이 아니라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
저기 보세요. 공산주의 주장하면서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평양 요번에 어떤 분이 가서 찍었는데 대단하대요. 근데 그건 평양만 그렇고 거기서 벗어나서 원산 가니까 그거 아니에요. 특권층의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거죠. 휴대폰 써도 그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해서 새로운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쁨이 독립된 기쁨이 아니라 예속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혼자 좋아서 펄펄 날뛰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화해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다행히 몇 분 있어서 다행이네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 내 사고방식과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흐트러질 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희한해집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중심이 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 요새 하도 바빠가지고요 주일날도 일하고 일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의 눈을 지켜보면서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조차도 이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돈입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돈 필요한 것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사역자들과 아침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개인 자영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번창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되게 해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라. 욕심은 끝이 없죠.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기쁨이요
능력이요 행복입니다. 아멘. 신발을 신을 때마다 신발이 진열되어 있는 그 신발장을 쳐다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 때는 샀는데 저거 내가 뭐 하려고 샀는 거? 한꺼번에 그거 뭐 다 신을 수 없고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신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김 목사, 너 그 욕심이다. 벗어줘. 다른 사람 신게. 그래서 신발장 쳐다볼 때마다 요거 벗어서 누구 줄까? 근데 희한하게도 내 발하고 맞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전도사님 빼놓고는. 전도사님 벌써 2개 줬는데, 사실요 옷도 그렇지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야, 이제 너희들 차 안 사줘도 되겠다. 이거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타면 되겠다. 아버지, 차는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올해만 사세요. 말이야 고맙지만, 말이야 고맙죠, 오래 살아려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 뭐 강변 부형님도 있고 그렇지만 차 있었는데 팔아버렸잖아요. 왜? 고모니 집에 모셔놓는데 뭐.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그거 팔아버리고요 택시 타고 다니세요. 제가 여기 며느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절대 시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왜? 시아버지는 절대 택시 타고 안 다닙니다. 버스 타고 다니지. 그 아까워서 못 타요 택시. 그러면 절대 못 합니다. 저야 택시 한번 타려면 얼마나 마음 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모든 게 다 이게 욕심이고 욕심이구나. 근데 나는 주님을 향하여는 얼마나 욕심을 가졌는가.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삶에 얼마나 욕심을 냈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설교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도 거기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2020년 되면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선교 사역에 힘쓰겠다. 여러분들이 꽥꽥 소리 지르는 이 설교도 한 3년만 인내하고 들으십시오.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5년 더 하는 거잖아요, 흔히. 근데 이제 어떤 분, 우리 저 독립침례교회는요 정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라고. 그래서 그 페이슬리 목사님이 김상렬 목사님에게 계속 주입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년이 없다. 주님 부를 때까지다. 죽을 때까지다. 그래서 김상렬 목사님 지금 그만두질 못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한인 사역을 맡아 있는 분이고 담임 목사님은 페이슬리 목사님이에요. 요새 와서 제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자, 내가 과연 오랜 세월 설교한 이 설교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래 돌아보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야, 올해 그만두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할 시간이 가까워요? 주님하고 계산을 치를 시간이 가까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그가 마지막 순교를 가까이 앞두고 그가 쏟아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남은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함께 해오셨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세월 우리 함께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나아지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힘쓰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우리가 속했다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 살며 최고의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그렇다면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가 가르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분명한 시험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까지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당시에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안 믿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었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믿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표로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왜 겸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진데 우리 안에 그분의 생각을 품을지니 곧 겸손한 생각을 품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보다 잘났습니다. 다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 나보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격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보다 다 공부 많이 하셨고, 저보다 다 똑똑하시고, 저보다 다 잘나셨고, 저보다 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거 괜히 하는 소리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 스스로를 추켜 세우며
자신이 근사한 사람이라고 믿도록 만드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지 못한 부분들 많이 있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또 그런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노력합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중에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